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도가 어려운 당신에게 5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5번째 챕터에서는 기도문을 쓰는 것과 기도 일기 쓰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것은 수천 년간 교회사에서 내려온 전통입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 기독교 인구의 상당수가 기도문을 읽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문을 읽는 것, 특별히 시중에 가면 기도 선집 혹은 기도문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참고하면서 기도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저희 샘물교회에서는 목회자들이 매월 기도문으로 이렇게 기도를 올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 새벽마다 이 기도문을 읽고 기도하는 그런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2월의 샘물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습니까?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한 가지만 예로 들어드리면 첫 번째 기도는 이거죠.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아멘.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말씀의 은혜가 넘치고 찬양의 기쁨을 누리며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예배의 은혜가 삶으로 흘러들어 매 순간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거룩한 샘물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문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기도를 하는 거죠. 저는 이렇게 기도문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것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선 장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마음을 말로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중언부언하지 않게 되는 거죠. 기도문을 읽으면서 기도할 때 우리는 보다도 정확하게 말로써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단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 기도문을 읽는 것으로 우리가 개별적으로 기도하는 이 기도 시간을 때운다는 거죠. 자기 기도를 소홀히 하면서 기도문을 읽었으니까 나 할 바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점만 주의한다면 기도문으로 한번 기도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문을 쓰는 것 혹은 기도 일기를 쓰는 것의 유익과 한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기도문을 읽는 것 외에 여러분 스스로 기도문을 한번 기록해 보면 써보면 좋겠습니다. 기도문 혹은 기도 일기를 쓰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베푼 은혜를 또 행하신 일들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유익이 있는 거죠. 그러나 이 기도문을 쓰는 것도 동시에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기도문을 읽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처럼 기도문을 썼다는 것만으로 만족하면 정작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바람직한 기도 습관은 어떤 습관입니까? 말로 하는 기도를 우리가 일정하게 하면서 동시에 이 기도문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문을 쓰는 것이죠. 기도문을 쓰면서 쓰는 순간에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문을 쓰면서 기도한 이후에도 다시금 기도문을 쓸 때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그것을 느끼며 기도하는 그 습관을 우리가 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쉽게 얘기해서 기도문을 쓰는 것과 동시에 개별적인 기도를 병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 일기를 쓴 기도문을 쓴 대표적인 그 믿음의 거장, 믿음의 본이 되는 조지 뮬러의 예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조지 뮬러가 여러 번 기도 응답을 받은 그런 사람이죠. 그가 쓴 기도문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1월 28일 날 이렇게 기도했죠. 기도문을 썼죠. 나는 이번 주 들어 매일같이 고아원에 관해서 기도를 했는데 만일 이 일이 주님께서 원치 않은 일이라면 이 모든 생각을 가두어 달라고 주님께 간구하였다. 계속해서 내 마음의 동기를 살펴본 후에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일정 정도 시간이 지나서 12월 5일에 이렇게 또 썼습니다. 성경 말씀이 떠올랐는데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시편 81편 10절 말씀이 떠오른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고아원에 적용시켜서 주님께 건물 한 채와 1000파운드와 아이들을 돌볼 적절한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했다. 이런 기도 일기를 적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2월 7일 날 보니까 기도 응답 받은 걸 적는 거죠. 고아원에
써달라고 1실링이 처음 들어왔다. 12월 9일에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회의 후에 10실링이 들어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비록 10실링밖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재정적인 부분을 채워주실 것이라는 확신으로 가득 찼다라고 이 조지 물러가 자기 기도 일기를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 일기를 쓸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구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는구나, 이것을 실제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지 물러처럼 여러분들이 꼭 기도 일기를 한번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기도문을 통해서 기도의 유익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또한 기도 일기를 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기도문과 기도 일기를 읽을 뿐만 아니라 꾸준히 개별적인 기도의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게 하소서. 이 세 가지 점으로 기도하고 5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문이라고 하는 귀한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샘물의 기도문과 또 다른 기도 선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기도 일기를 쓰면서, 기도문을 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 진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문을 읽는 것과 기도문을 쓰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기도 시간을 가지며 우리 주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교제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